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 또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었죠. 이 희생 제사의 기본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동물을,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죄 지은 내가 그 동물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한 그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다 떠요. 그 각을 뜬다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은 동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이 타는 그 냄새를 맡고서 흠양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흠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피를 벗기 위해서 뿌림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희생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죄를 우리는 속죄제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속죄제는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평상시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약 10월쯤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10월이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온 국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건 1년에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은 그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대속죄일로 지금도 현재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날 이 행사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마치 우리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그뭐 흰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 뭐죠? 이거 치마 저고리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흰색 옷을 입고 나와서 대속죄일을 지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것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도 가장 경건한 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속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16장이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 대속죄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절차냐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대속죄 일을 누구가 주관을 하냐면 평상시의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날 대속죄일은 오직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례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그 자손들은, 직계 가족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와 모든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흠없는 어떤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서 아론이 그 위에다가 안수를 하거든요. 이때 안수할 때 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냐면, 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토라에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화답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대속죄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론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자세는 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지금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이 하나하나 이렇게 법도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제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동안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회 조직을 보면은요, 교회 조직 안에 당회가 있죠. 그리고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교회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막 급변을 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든지 부흥시키고 유지시켜야 되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세상이 급변하는 거에 따라서 교회도 그거에 발맞추어서 바르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 이제 늘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걸 교회를 막 핸들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요, 저 혼자서 교회를 운영할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어지면서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을 할 때는 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제게 이제 조언을 해 주시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인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시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그냥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눈치껏이나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름대로 정립하고 개념을 잡으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성경이 분명히 기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임의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집전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16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저와 함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여기를 보시면 속죄제를 이 대속죄제를 준비할 때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독특하죠. 왜냐하면 평상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두 마리가 필요 없거든요. 한 마리면 됐거든요. 근데 두 마리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보통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죽여서 안수를 하고 죽여서 각을 떼서 불태우고 그 피는 제단에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한 마리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다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두 손을 놓고서 안수를 하면서 모든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는 그 양을 염소를 데리고서 그 책임을 맡은 자가 광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뭐를 하냐면 그 염소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고 가라 지고 가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광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거 하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지 이런 게 아니라 그 광야 같은 데는 이렇게 계곡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낭떠러지기. 거기에 이 아사셀상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전에 그냥 광야로 내보냈는데 이 나갔던 아사셀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을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아예 그냥 절벽 밑으로 떨궈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는 모든 정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기 16장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예요.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절벽이죠. 그런 절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아사셀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데리고 갔던 사람이 성전에 와서 아사셀이 죽었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기억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이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대속죄일에 사용되었던 이 두 염소는 신약에 오면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예수님의 사건의 예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6절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이 자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해져 있는 집안을 놓고 속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뭐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아마 천주교를 비유를 들려면 교황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자기 스스로 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졌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거, 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증오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뭐 이러면서 쭉 외웠던 거, 이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주도해서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그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박정훈 교수님이거든요. 박정훈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 재학을 하시면서 서울대 그 교수로 재학을 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철학적인 어떤 사상의 멘토가 되어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이분이 이제 근간이 되어져서 만들었던 아주 그 박식하시고 이런 분이시는데요. 이분이 1976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셔요. 1976년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죠. 역사죠. 근데 이렇게 인종이 가까우니까 이제 제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극락 영생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 않아. 내 눈에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이러니까 좋은 데 가시라고 얘기하면 딱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다시 물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줘라고 해가지고 세문안교회의 강신명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져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유언을 하나를 하셨어요. 무슨 유언을 하셨느냐면 당신의 장례식을 내가 죽으냐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해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죠. 뛰어난 지식 갖고 계셨거든요. 정말 뛰어난 인격을 갖고 계셨어요. 그의 인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수심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아지고 뭐 사회가 다 변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절대로 흔들리시면 하고 예수만 믿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은요.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두고. 근데 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예배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11시 예배에 대해서 제게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아주 진지하게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갓 안수를 받았던 젊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로 부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 신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찬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비위를 다 마치고 일일이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추조함 없이 바로 대답을 하시더래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요, 많은 분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오직 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되어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 한 분, 그분이 기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들은 좀 어떤가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누릴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야 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 이 부분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는요,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누구? 사람을 위하여 무엇 하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라는 것을 누가 제일 처음에 행하셨느냐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순간,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드리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형편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는요, 온전한 속죄 없이는 온전한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한 속죄 없이는 온전한 죄사함이 없다.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래요. 아까 두 마리의 염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한 마리에게 지금 내가 안수를 냈어요. 그리고 그 염소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다 각을 뜬 거예요. 각을 떴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 그렇게 각을 다 띄고 그걸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법궤 위에다가 뿌리고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나왔을 때 우리의 죄는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인지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였다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래요. 처음에는 속죄, 두 번째가 아사셀이에요.
그럼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양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낭떠러지기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사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멸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이제 그 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너 예수님 믿니? 예,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그 너의 모든 거 죄 사한 거 믿니? 예, 믿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그 아이한테 풍선을 하나씩을 줬어요. 그 풍선에다가 뭐를 넣으면 그 헬륨 있죠, 헬륨. 헬륨. 그리고 그 풍선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김혜수 이렇게.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모든 죄를 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선을 이름을 걸고 탁 놓으면 어때요? 풍선이 하늘로 쑥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너 있잖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와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실감하지 못하니까 아사셀에게 안수를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양의 예식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뭐 하시겠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식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사셀, 영원히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제가 전제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제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 속죄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아사셀 양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오늘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대로 제대로만 적용되어진다면 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사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속죄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기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부분 되게 외골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잖아요. 어렸을 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많은 장면 중에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드리지만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헌금 바구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화를 들은 거예요. 주일학교 때인지 청년 때인지 예화를 들었는데 헌금 바니까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 10살 되는 아이가 다른 사람은 다 헌금을 내는데 자기는 드릴 헌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헌금 바구니 위에 풀쩍 떠서 앉은 거예요. 야, 너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짜리 아이가. 근데 남들은 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이 아이가 13년 뒤에 인도에 가서 교육 그 선교사가 되었던 그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분으로 이제 그 사역을 선교사로 사역을 마쳤었거든요. 이제 이 예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92년도에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이제 93년도에 아니 뭐 변변치 않은 이제 직장. 근데 94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뭐 이렇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94년인 것 같은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바뀌셨어요. 이렇게 바뀌시면서
교회에 무슨 일 때문인지 뭔데 이제 작정 헌금을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게 주보에 뭐 누구누구 안목이가 얼마 작정하고 얼마 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작정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싶고 나도 약속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 예화,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예화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 큰 청년이 그 헌금바구니에 벌쩍 앉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성도가 몇백 명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여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놔둬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보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재정이 그거 보셨어요? 그때 그 편지?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3년 뒤에 신학을 가게 되고 오늘날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좀 믿었으면 해서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아사세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속죄는 완전한 아사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속에서 해방하는 사건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된다면 다시는 우리들이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거꾸로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믿겨지지 않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분명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그것이 우리가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누구는 지키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키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켜주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무엇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이 말씀 드렸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해를 하는 것은 수학이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개 더하기 5개는 7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어요. 믿으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학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을 통한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동일하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애굽에 내렸던 질병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 마지막으로 온전한 속죄는 무엇을 가져와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왜 왔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질병이 왜 왔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믿겨지고 그것이 제대로만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아사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대속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